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인을 섬깁니까? 어떤 주인을 섬깁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여러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의 공통점은 이제 은혜의 순간들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생일 때 경험했던 한 예배입니다. 신학교에서는 매일 1시간씩 점심시간 전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학생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예배 시간을 지켜서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날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주무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등받이에 등을 똑바로 이렇게 곧게 엉덩이를 바싹 붙이시고요. 등받이에 등을 꼿꼿하게 세우시고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예배를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늘 해오던 습관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실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자의 예배 선언과 함께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졌고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듯이 그러니까 아무 무신경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저의 그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제 안에 온 신경이 깨어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날은 종교음악과의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종교음악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기악이면 기악으로 또 성악이면 성악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를 섬기고 있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주를 하고 또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를 구성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성가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했었던 겁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훈련했을 학생들이 그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찬송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는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바로 그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가 꼭 기술적인 준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순서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순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나름대로, 예배위원은 예배위원대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대로, 또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뒤에서 일하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설교자로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것은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은 준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실제로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특별히 그 변화가 헌신으로 나타날 때 목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일기에 기록해 놓은 일이었는데요.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되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에버랜드에서의 야외 활동을 이제 학생들과 겨울 성경학교 하느라고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대략 한 7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분주했겠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보도 완성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주일 설교 준비가 아직 미진했습니다. 그토록 서둘렀건만 어쩌다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벌겋게 충혈된 눈을 하고서도 어쨌든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일을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다 모실 건데 주보도 만들어야 하고 설교도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저의 마음을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주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로 가서 헌금자 명단을 이제 정리해서 주보에 실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하면서 11조 헌금으로 3만 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이 아닌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지난주에 특별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이름으로 11조를 할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가끔 재정부에서 헌금자 명단을 틀리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같은 실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무개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 혹시 지난주에 11조 헌금했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어요. 네 하고 왔어요. 그렇구나. 아무개라고 기록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킥킥킥킥킥 저 맞아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하하 내일 보자.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끝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 전도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된 아이입니다. 그동안 11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설날에 세뱃돈으로 받은 것에서 11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첫 11조였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 11조가 너무 귀하고 고마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이가 헌금을 하는구나. 그 아이의 헌신으로 인해서 바쁘고 피곤함으로 굳어지고 눌려 있었던 제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쳤습니다. 목사는 성도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흔적만 봐도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에 은혜를 받아서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늦은 시간에 눈을 비벼가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도 은혜로 삽니다. 성도가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맙고 기뻤습니다. 어서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큰 일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의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우리 강북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드려야 할 헌신 중에 돈에 대한 헌신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신 것이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라이벌이 될 수 있다라고 비교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 재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 마음 중심에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라이벌입니다. 사실 돈은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문제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문제를 가진 사람만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만이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에 민감해집니다. 요즘처럼 기름값이 올라가고 비싸지면 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값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암 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암이 없는 사람은 암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또 가진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뒤쫓느라 그렇게 혈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라 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10억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돈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도 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형제를 고발하는 일들이 뉴스의 지면을 장식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빼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경쟁하고 우리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도가 세 가지 회심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며, 마지막은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어려운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돈을 논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성도에게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또 우리가 가진 돈도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11조에 대한 말씀도 묵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림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은혜,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지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원리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두를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청지기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하며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재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겠습니까?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시고 그 재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헌신의 통로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시면서 이 모두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모든 피조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두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11조를 하겠다고? 야, 잘 생각해라.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난해질 수 있어. 네가 원할 때 못 쓸 수 있어. 너 스스로 너의 안전을 준비해야지. 너 스스로 장래를 준비해야지. 넌 뉴스도 안 보냐? 노년의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니? 그런데 11조를 하겠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정신 차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돈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거나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힘써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 자신을 들여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정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에 의지하여 나의 미래가 안전할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의 나라를 위한 선한 청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 삼으며 선한 청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청직이 정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힘써 구하고 따르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이 상 가운데 거슬러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주의 거룩한 통로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몸을 치료하십니다. 몸 가운데 질병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분들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것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선한 청직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통로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몸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감당하셨으니 이 시간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 더러운 질병들은 묵기를 맞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관절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허리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혈관질환 신경질환도 취함을 받을지어다. 당뇨 수혈압도 정상적으로 맞춰지게 될지어다. 기침감기는 멈추게 될지어다. 눈과 귀는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아픈 머리는 상쾌하게 될지어다. 불면증 우울증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픈 환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아십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령을 돌리겠습니다. 아멘.